모든 문제는 사람들과 침례나 종파를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오직 사람이 성경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있다. 침례와 종파를 떠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순종해야 할 수천 가지 항목 중 두 항목일 뿐이다. 성경에서 주된 항목은 바로 순종이다. 쉬운 6번째 손는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원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일 형제입니다. 예, 오늘 최성영 형제님께서 유럽으로 복음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조은일 형제님께서 저희 파트너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오니까 더 많은 누림을 얻게 돼서 감사하게 되죠? 너무나 얼떨떨하고 또 영광입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함께 형제님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잘 봉사하고 계신 두 자매님을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송진주 자매님 또 김소희 자매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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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주 자매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아주 씩씩한데 오늘은 아주 얌전하게 아주 다소곳하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듣기에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은일 형제님은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두 자매님은 학교 생활 아주 바쁜데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이런 중학생들 아주 열심히 또 사랑 안에서 잘 돌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있다면 이렇게 짧게 좀 이렇게 간증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중고등부 봉사를 처음에 임상원 형제님께서 전화로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됐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또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랑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공급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공급도 받고 또 제가 또 메시지를 많이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뭔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함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봉사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유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저보다 어린 학생들을 되게 두려워했는데요. 막상 실제로 봉사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대면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구나. 그러면서 저도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고 아멘. 저도 많이 교사로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더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남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 어린 이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어린이 집회를 하면서 저의 좀 잃어버려진 그런 어린 시절의 시간을 찾아가는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해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딸이 초등학생이고 아들이 이번에 중1 올라갔는데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선생님 같은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정말 자녀들을 너무 잘 돌봐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지금 이 팟빵을 듣고 계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서 꼭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공급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이 전기 이 책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6장과 7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6장의 내용은 성경에 순종하는 것과 전통을 버림. 7장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배움.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이 이러한 방면에서 어떠한 것을 체험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조은일 형제님께서 이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요약해 주시고 또 형제님이 가장 누린 부분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워치만 형제님이 그 구원을 받고 열심히 성경을 추구하면서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이나 또 떡을 떼는 부분 또 아멘. 이제 교파에 속해 있는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자기가 속한 곳에 있는 전통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이야기인데 그 임상원 형제님이 인트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이 6장의 핵심이에요. 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 침례나 종파를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오직 사람이 성경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있다. 아멘. 침례와 종파를 떠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아멘. 그것은 순종해야 할 수천 가지 항목 중 두 항목일 뿐이다. 아멘. 성경에서 주된 항목은 바로 순종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형제님은 이제 성경 안의 내용을 순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멘. 제가 여기에서 좀 좋다고 느낀 것은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침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바버 자매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되어요. 그러면서 같은 곳에 속한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네. 침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네 형제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받는 형제님은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받은 거죠. 이게 굳이 침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멘. 다른 진리에 대해서도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아멘. 이걸 보면서 좀 댐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댐이 무너질 때도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지 않거든요.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생기다가 아멘. 이게 점점 그쵸. 커지고 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제 생활에서도 제 예전에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만화를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 몇 시부터 공부를 해야지 8시라고 할게요. 8시까지 보다가 공부해야지 보다가 8시가 되었어요. 근데 만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보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이것까지만 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조금 주면은 그 다음 것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또 못하면은 또 그거 하고 자면 늦게 자게 되고 또 다음 날에 또 피곤하게 되고 이렇게 아멘. 하나하나 무너지는 게 좀 이 내용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제게는 부딪혔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순종하는 것과 또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조은일 형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통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은 전통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키는 것이 이제 전통이잖아요. 네. 거대한 이 물줄기와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흐름에서 비춰볼 때 성경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 정반대로 굉장히 유별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유별나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특히 이제 뭐 식사할 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학생 때 혼자 밥 먹을 때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작은 예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구원 받자마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을 주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주의했는가. 아멘.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다만 두 항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항목들을 이런 형제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많은 진리를 또 보여주시고 주님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대학생 두 자매님들도 대학생활이든 또 가정생활 하실 때 아마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체험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부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되게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하지만 막상 어떻게 기능 발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고 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수동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제가 미국에 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형제 자매님의 사랑, 또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단순함, 그리고 이제 차세대 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막상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음성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제 언니가 또 봉사를 했었어요. 언니도 중고등부 봉사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뒤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소희 자매가 봉사를 먼저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갖고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며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자매임의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한 사람으로는 뭔가 십자가가 어렵지만 그런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이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멘. 소희자매님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6장에서 누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걸 형제님이 이러한 체험이 있으셨던 나이가 19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한 1년 후니까 한 18, 19 그때쯤 되시겠죠?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형제님이 침례나 떡을 떼는 문제나 종파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전통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셨는데 이것을 볼 때 형제님의 나이가 이렇게 어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 그게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님께서 이게 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또 저도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학교 지금 3학년을 재학 중인데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뭐 과제에 관한 이야기나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친구들이랑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봉사를 하고 또 저번 방학에 교회 생활에 좀 매혹돼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전혀 유익함이 없다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또 제가 중고등부 봉사를 하면서 읽었던 메시지의 내용 중에 친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나온 말이 친구에게 의지를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중고등부 때 이걸 읽었다면 좀 충격이었겠다 싶었지만 대학생이 돼서 이것을 다시 읽게 되다 보니까 뭔가
엄청 누림이 되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친구들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즐거움의 대상으로 만나지 말고 복음의 대상으로 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소희자매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장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배움 이 주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좋네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런 순종의 공과를 배운 것이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신령한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린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워치만 형제님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자기 그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멘. 근데 기묘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바버 자매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매님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간격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형제님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간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워치만 형제님이 청년이니까 당연히 청년의 마음으로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예, 결국에는 이제 자매님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아내가 되시지만 그때는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어떠한 여자분을 만났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주님 외에 어떤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모든 간격을 처리할 때 정말 하늘에 가깝고 주님으로 이렇게 충만케 된 것을 체험하고 결국 그러한 이제 주님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주님의 어떠한 풍성한 공급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절연체들 간격을 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좀 먼저 누려야만이 그 누림을 흘려내보낼 수 있잖아요. 가령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뭐 써보지도 않고 뭐 매뉴얼도 안 봤는데 그걸 뭐 팔면은 뭐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다시 되물으면은 뭐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누려야 함이 필요함을 다시 봅니다. 아멘. 저는 여기 책에서 바버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자매님이 여기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워치만니 형제님이 이제 바버 자매님을 만나러 가셨는데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능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당신을 채우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멘. 제가 이 충만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짧게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 캠퍼스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왔어요, 여름에. 네, 근데 이제 형제님의 감사한 안배로 롱비치 교회에 있는 자매님
자매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그 자매의 집에 들어가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이제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매님들이랑 아침 부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그냥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고 소그룹을 포함한 모든 집회, 기도 집회, 찬송 집회, 또 수요일에 있는 NIM에서 있는 집회 그런 집회들을 하면서 그냥 저에게 빈틈이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풍성해짐을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요일마다 NIM 훈련생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캠퍼스에 오셔서 이제 복음 활동을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목양해 주시는 훈련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동반자 같은 자매님을 만났었는데 어느 날 같이 한번 복음을 전파로 가는 거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수업 끝나고 시간이 돼서 그런 복음 활동을 같이 갈 수 있었어요, 매주. 그래서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제가 아마 그때 미국에서 성령으로 충만되고 주님을 누림으로써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낯선 사람이지만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2명의 학생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 아직도 이제 학교 이제 페이스북이나 사진을 보면은 집회에 잘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간증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두 사람의 열매를 또 이렇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곳에 남겨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서 영어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이런 큰 기쁨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미국에 가서도 어디 뭐 유럽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정말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듣는 혹시 대학생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자매님도 이렇게 학교에서나 또는 뭐 이런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주님과의 간격을 처리하고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배움이라는 7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누린 부분이 있는데요. 형제님께서 아까 이 7장을 소개해 주실 때 지만이 형제님께서 사람을 되게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맘대로 쉽게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특별히 세상적인 선함을 따르는 건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가 누린 놀라운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형제님이 60-70명의 이름을 노트에 적고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렇게 늘 기도를 하셨는데 효과가 없게 되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교사 자매님을 찾아가셔서 왜 이게 효과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약간 따지는 말투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의 기도를 돌아볼 때 저는 기도를 하다가 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되면은 잊어버리고 아닌가 봐요, 주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형제님은 왜 효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셨을 때 자매님이 다시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수개월이 지나고 70명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번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 친구들 13명을 딱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개강하고 제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까 뭔가 나태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7장을 다시 읽고 형제님의 이러한 간증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를 구원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도 자매님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름을 적어놓고 감사합니다. 이제 집회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좀 있는데 걔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자매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우쳐지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열심을 내서 하진 않고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사람들 안에 정말 주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 특별히 기도 노트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내가 직접 어떤 노트를 사서 거기에다 이름을 적고 안 적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를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아멘.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따라야 될 좋은 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 중고등부 영상 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도 알람도 있더라고요. 기도 알람. 네, 어떤 형제님이 알람을 시간마다 맞춰두시고 1시간마다 맞춰두셨죠. 뭘 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멈추고 알람이 울리면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주님의 구원 안으로 인도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그 즉시로 우리가 능력을 잃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바보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작은 나뭇잎 하나가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는 비단 어떤 큰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그러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고 같이 전기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절연체만 있어도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간격을 제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있으면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지적해 줄 때마다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그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또 주님과의 간격을 만드는 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렇게 간격을 만들기가 참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좀 오래 했었어요. 평일에는 뭐 할 수가 없고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말이나 주일에 하는 거죠. 그럼 주일에 이제 시간을 주님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되게 봉사활동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면 많이 아까운데 꼭 좋은 것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멘. 제 체험은 좀 그래요. 아멘. 맞아요. 그렇다고 뭐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게 하지만 이제
그 봉사활동이 주님을 대체할 때,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맞아요.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우리의 첫째 위치를 맞습니다. 주님께 드린.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멘. 저는 제가 조금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아마 강팍했었던지 아니면 주님께 무관심했었던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엄마는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주님을 찾지 않는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이 교회 흐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거고 이 흐름 안에 있으면 이제 변화되고 건축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간격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있는 간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간격을 처리하려고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처리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매님들의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경의 스토리니까요. 한 100여 년 전에 중국이라는 그곳에서 한 청년이 주임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젊은이들을 통해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6장, 7장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참여해주신 자매님들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아멘.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초대됨으로써 이 워치만리 전기를 처음으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더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번 기회에 항상 듣기만 하던 손님샘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아멘. 지난 방송에서 형제님이 이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형제님의 전기를 볼 때에 나를 자꾸 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맞아요. 낙심하지 말고 맞아요. 교회 생활을 보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읽으면서 계속 막 너무 위축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그런 게 많았는데 오늘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 생활에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저희도 너무나 기쁘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손눈샘에 올라온 댓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손눈샘에서 한 찬송을 듣고 또 듣습니다. 아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았더니 아이들도 따라 부릅니다.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팟빵을 계속 들려주었더니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를 때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이들과 함께 누리니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누린다니 참 기쁩니다. 이렇게 감사해 주시니까 읽는 저희들도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댓글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멘. 예성예온 아빠님이 적어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와 함께 듣는 솟는샘의 은혜와 형제 자매님들의 후기에 더욱 풍성을 누립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러한 댓글을 올려주셔서 또 이런 풍성한 누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멘.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댓글에 참여하셔서 이 솟는 샘을 통해서 누린 이러한 또 팟빵에 있는 많은 컨텐츠를 통해 누린 주님을 서로 많이 공유하면은 이러한 누림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형제 자매님들은 에게 저희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전자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kgbr@kgbr.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요. 거기에 이제 성함과 또 연락처와 그리고 받으실 책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간 7관 소식인데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는 비밀들,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이 두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멘. 또 이런 새로운 책도 많이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이 전기를 또 구매하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600-3191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을 또 구매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kgbr.co.kr로 오셔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10,000명의 제사장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10,000명의 이러한 젊은이들이 이 책을 정독하고 읽고 기도한다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큰 길을 얻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맘대로 멀리 방랑하면서 죄에 깊이 빠진 너, 피곤한 너를 얻으시려고 참고 기다리는 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너는 여러 번 주의 부르심 거절하고 가지만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너를 제초하시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항복
기다리시니 다만 주를 의뢰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네. 그 어떠한 자든지 구원하여 주려 기다리시니 다만 주